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잠시 루스에서 잠을 자고 또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와 언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부터 다시 출발하여 하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루스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 의미를 보면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차게 발을 들어 올려 그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달라진 발걸음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 루스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발걸음은 매우 무겁고 또 어렵지 않았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 에서와 달리 늘 장막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또 대외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늘 장막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쩌면 영적인 생활을 힘썼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처음 가는 그 낯선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고 또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행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먼 여행을 하게 되었다.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전 경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어물어 찾아가야 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도 거기에서 그대로 살고 계신지, 또 내가 갔을 때 외삼촌께서 과연 나를 환대해 주실지, 그 어느 것도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도적질하여 받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주어 세게 축복했다 하더라도, 온갖 좋은 말로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인정하실지, 연락하실지, 기뻐하실지 아직 확실치 않은, 확정을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의 여정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혹여 그 일로 나를 꾸짖지는 않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루스에 올 때까지의 그 여정, 어쩌면 하루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심란하고 어려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매우 무겁고 또 피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제의 발걸음과 오늘의 발걸음이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을 떠나 하는 그런 말이 발을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환상 중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약속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영적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네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고 하는 엄미한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약속, 그와 더불어서 뭐예요? 동행의 약속,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엄히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약속을 이제 소유한 자로서의 새로운 발걸음, 얼마나 힘이 넘치고 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약속 그 이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하는 그런 의미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영광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서 동쪽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홀의 성이 있는 하란을 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지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여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언약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미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된 건가요? 1차적인 요인은 형 에서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형 에서가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 내비두지 않을 거야, 아주 벼르고 있는 거, 그걸 리브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야곱을 에서에게서 떼어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때 이미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됐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저 멀리 나홀의 성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왜 며느리를 드리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지만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영적 가문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며느리를 얻지 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그들과 섞이게 되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그 종족,
그들 속에 흡수돼 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여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했다는 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와야 되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곳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나홀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거기에서 데려왔고요. 또 리브가 역시 야고보로 하여금 너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섞이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죄된 것으로부터 또 세상적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후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가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하란에 이르게 되었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본즉 우물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란 성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이제 본즉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란 성은 아니에요. 하란에 거의 가까운 그런 지역인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물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먼저 우물을 이제 찾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먼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을 얻는 곳에 항상 뭐가 있느냐? 쉴 수 있는 장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하란에 거의 가까이 다다를 지점, 이제 그가 먼저 우물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그런 그 유비가 뭐냐? 전의 사건과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우물에서 만나게 되고 역사적인 러브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물은 이제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샘이 솟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죠. 하나는 큰 우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아두는 겁니다. 빗물을 저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하 광맥을 찾아가지고 지하 수맥을 찾아가지고 지하수를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큰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그 웅덩이 입구에 큰 돌을 이제 막아놓고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물을 얻으러 갈 때만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을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문을 닫아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물가에 있을 때 가보니까 거기에 세 떼의 양무리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하란이 가깝냐?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냐?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라반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고 이제 라헬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는 거죠. 자, 여차 저차 해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물 앞에서의 축복된 만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영광, 그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시는 물은 이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우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참 우물이 되시고 참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축복, 참된 생명, 참된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가정을 만나기 위해,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로 나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참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이 루스에서 떠날 때 어제와 그 발걸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걸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축복 이미 우리도 소유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